오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나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확신함으로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머무를 것을 아노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이득인가입니다. 무엇이 이득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을 살펴보면서 매 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은혜를 맛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공급해 주심을 통해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내가 알므로. 예, 너희의 기도와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지금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즉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 기도 응답에 따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으로 바뀔 줄 알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직 구원 안 받아가지고 나 이제 구원받게 될 거다 이 의미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님을 통해 응답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와 성령님의 공급하심을 통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내가 감옥으로부터 구출받을 것, 감옥으로부터 석방될 것, 이것을 나는 아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이 다 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고통으로부터의 구원, 전쟁으로부터의 구원, 안 좋은 것으로부터의 구출을 받는 것 구원이다. 이렇게 성경은 넓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로마 감옥으로부터 구출될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언제든지 우리가 속에서부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여기서 보면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무 일에든지 정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혀있는 이 상태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복음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수가 다 다른 말을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진리를 말하는 것, 올바른 교리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온전히 담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여기서 보시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에서 높여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느냐 사느냐 이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다만 내 몸에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임받는 것, 이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이 돌려줄 수 있다면,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될 수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혀서 더 큰 고통을 받든지 심지어 내가 죽든지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자기가 아니었어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만 높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되든지 나는 정말 아무 상관이 없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마음 역시 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되는지 상관없이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높임받는 것, 이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두 가지 예만 한번 성경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입니다. 열왕기상 20장.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 말씀.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에서 37절.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언자들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자기 이웃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였는데
그 사람이 치기를 거부함으로 이에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보라 내가 나를 떠나갈 할 때에 곧바로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하니 그 사람이 그를 떠나매 곧바로 사자가 그를 만나 그를 죽였더라. 그때에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나를 치라 하매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치니라. 예, 지금 대원자의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대원자예요. 이 대원자가 자기 이웃에게 나를 치라라고 주의 말씀으로 지금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대원자의 이 말을 들은 이웃은 이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말씀으로 대원자를 쳐라?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거부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분명히 주의 말씀으로 지금 말했는데 주님의 음성에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곧바로 사자가 나타나서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따라 그가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주의 말씀을 거부하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대가는 뭐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이 자신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대원자가 자기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치라 그러는데도 자기가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대원자가 또 그 다른 사람에게 또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나를 쳐라. 내 치되 살살 치지 말고 내가 상하도록 세게 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말씀에 따라 주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그 대원자를 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치라고 말씀하셨는지 열왕기상 20장 4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진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가 내 손에서 놓아주었은즉 내 생명이 그의 생명을 대신하고 내 백성이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며. 예, 지금 이 대원자가 이웃에게 자기를 치라라고 해서 상처가 날 만큼 그렇게 치라 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아합 왕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침을 받아서 얼굴에 상처가 있고 내가 아프게 되더라도 나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아합 왕에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달된다면 저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뭐냐면 지금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작정한 이 시리아 왕 베나닷이 있는데 이 베나닷을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시리아 왕 베나닷을 진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를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던 것이에요. 화친을 맺었습니다. 한번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었는데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39절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 왕에게 소리질러 이르되 왕의 종이 전쟁의 한가운데로 나갔는데 보소서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어찌 되었든지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주어야 하리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왕의 종이 여기저기서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 그가 없어졌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가 스스로 결정하였은즉 너에 대한 재판이 그와 같이 될지니라 하매. 예, 지금 얼굴이 이렇게 침을 당해서 상처를 입은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전쟁에서 지금 급하게 지금 전쟁 가운데 상처를 입고 급하게 온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이 포로 한 사람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포로를 지키지 못하고 이 포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 포로의 생명이 대신에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서로 이제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이 포로를 잃어버렸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합 왕이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판결한 대로 그 생명을 지키지 않으면, 포로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라고 네가 말했으니 그 판결대로 되라 라고 지금 이 아합 왕이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결정을 해준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신이 대언자라는 걸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이 대언자라는 걸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지금 아합 왕 당신에게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 베나닷을 그렇게 죽이기를 원했는데 그를 당신이 살려주었으니 그 베나닷의 생명 대신에 당신이 죽을 것이고, 베나닷의 백성 대신에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대언자 한 사람을 통해 이 말씀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통하여서 왜 베나닷을 하나님이 진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를 풀어주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시청각으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를 사용해 주신 겁니다. 이 대언자의 입장은 어때요? 내가 침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아합 왕에게만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상하더라도 다치더라도 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다 이와 같습니다. 내가 어찌 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2절 3절 2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주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굵은 배를 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니 그가 그대로 행하여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표적과 이적이 되었느니라. 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벗은 몸과 맨발로 지금 다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에게 몇 년 동안 그렇게 또 다니래요? 그것도 3년 동안 이사야에게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자신을 위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벗은 몸과 맨발로 3년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3년을. 근데 이사야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어찌 되든 상관없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은 어떻게 볼까? 이것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시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줄 나라가 있는데 그 도와줄 나라가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집트와 에티오피아가 이스라엘이 신뢰하던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그런데 너희들이 신뢰하는 그 두 나라가 지금 네가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는 것처럼 너희들이 도와줄 것이라 신뢰했던 그 두 나라가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해서 그렇게 벗은 몸과 맨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시청각으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2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보라 우리가 기대하는 나라 곧 우리가 아시리아 왕으로부터 구출받으려고 피하여 도움을 구하는 나라가 이와 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이 신뢰했잖아요. 그들이 신뢰하던 것들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다 치우십니다. 이사야는 지금 자신을 어떻게 보든 자신이 어떻게 되든 지금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면 그것으로 기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분명하게 전해지면 그것으로 만족했던 그 이사야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랬던 것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결박당해서 죄수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든지 자신의 고통이 더해지든지 심지어 내가 죽든지 살든지 이건 나에는 아무 상관없고 내 몸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높여질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겠다라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대했던 소망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와 같기 원합니다. 내가 어찌 되든지 주님만 높임 받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멘이 되십니까? 네.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잖아요. 그 대언자가 자기를 치라 한던 그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지?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중심 관점 자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관점이 바뀌어야 이러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중심 자체가 주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주님만 높여줄 수 있다면 내가 어찌 되었든 난 상관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이 큽니다. 가장 좋은 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간절한 기대와 소망 역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지 내 얼굴이 상하든지 내가 추위 가운데 벗은 몸과 맨발로 다니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심지어 내가 죽든지 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뭐래요? 이득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개역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살면 안 되고 내가 죽어야 이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사시는 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이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사시는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게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이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게 이득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삶이 이득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나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다 망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육신이 살면 다 망한다. 다 같이 사도행전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2절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췄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감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네. 예,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내가 죽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소유 하나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판 값을 모두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서원은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다 이렇게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파고 나서 돈이 들어오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감추고 마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마음에 각자 정한 대로 낼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내가 정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됩니다. 다만 속이거나 위선과 거짓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영적인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의 것들을 팔아서 하나님께 전부 다 드린 것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거짓말한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하나도 안 드릴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일부만 드릴 수도 있어요. 각자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하면 되는데 그것을 위선을 행하고 전부인 것처럼 성령님께 거짓말한 그것이 지금 문제인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뭔가를 팔아서 그것을 드렸는데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드리고 나머지 일부를 감췄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신이 일부를 감춘 것, 이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아내도 은밀하게 관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부를 감추고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 이것이 자신에게 이득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내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아까워서 내가 산 것에 대해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게 이득인데 내가 죽지 않고 내 육신의 욕심대로 이렇게 아까워서 산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에 동의가 되세요? 성경이 말씀하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 마음에 이 사탄이 가득 찬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육신이 살아서 내가 살아서 사는 삶에 대해서 그 사탄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음으로 가리려 할 때 베드로가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주님을 말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은 좋아하지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일은 좋아한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사탄아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육신이 사는 삶, 내가 사는 삶, 이건 사탄에게 이끌려 사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렇게 자신 육신을 따라서 살았어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육신이 사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결코 그들에게 유익이 아니었고 그들이 죽임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판 값의 일부를 감추어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육신적인 마음은 결코 자신을 위한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도 죽고 자신의 가정도 죽게 만드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 육신이 사는 것, 이것은 결코 나에게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삶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간 혹시 기억나세요? 아간?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기에 아간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봤더니 너무 좋은 옷과 금과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취했습니다. 이 아간이 이거 취했을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좋은 옷과 뭐 금과 이런 것들을 취했을 때 마음은 이걸 취하는 게 내 이득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은 그 자신이 취한 그 물건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간의 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물질적인 이것 때문 이것을 취하는 것이 내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육신이 살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결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득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어떤 것을 뭐 하나님 말씀이 원치 않는데도 그걸 취하는 것,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 그게 이득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아멘. 죽는 것이 뭐래요?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죽는 게 이득이에요? 네, 네, 아멘. 내가 죽으면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기 때문에 죽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세요.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일들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심으로 인해서 많은 혼들이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이 분들이 정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내가 죽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것이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무엇이 이득인가 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득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득입니다 라고 성경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구원받는 게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무엇이 이득인가?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버림을 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예,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이 다 얻었어요. 그럼 이득일 것 같잖아요. 다 얻었는데 자기를 잃었어요. 자기를 잃었다는 자기 혼을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게 된 것입니다. 또 버림을 받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그에게 무슨 이득이 있느냐.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얻는다 할지라도 나를 잃어버려서 지옥에 가게 된다면, 또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면 그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이득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 이것이 이득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것, 이것이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 네, 시작.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이득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 이득인가 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가 이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다. 두 번째 무엇이 이득인가? 라고 했을 때 네, 우리가 온 세상을 얻는 것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더 큰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무엇이 이득인가? 라고 했을 때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이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이득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돌아와서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말씀.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의 열매이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알지 못하노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내가 그 사이에 뛰어듭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이같이 역신하고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그분을 위하여 내가 너희 모두와 함께 거하며 모든 것을 하니 이것은 내가 다시 너희에게 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나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다. 이때 떠난다라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의 혼이 몸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이 몸을 떠나는 것,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이 내가 떠나서 이 몸을 떠나서 내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을 지금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훨씬 더 좋으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혼이 우리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셋째 하늘에 우리가 가는 것, 이게 훨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면 몸을 떠나지 않고 몸 안에 혼이 자신이 있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형제들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만을 위한다면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나만을 위한다면 이게 내게 훨씬 좋지만 너희들을 위해서는, 영혼들을 위해서는, 형제들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나 지금 여기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 이렇게 살아서 너희와 함께 거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지금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 특징은 뭐냐면 자신을 위한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첫 번째가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높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질 수 있다면, 하나님 말씀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삶입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헌물이 뭐예요? 자신이 희생 헌물로 죽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는데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는데 기쁜 거예요. 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되든 이 형제들을 위해서, 형제들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의 기쁨만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이러한 마음이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따른 올바른 사역자들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산다라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쉬우세요?
어려운가요?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은 나 위주의 삶만,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그러한 관점으로만 살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왜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내 유익이에요, 궁극적으로. 근데 이런 거는 기복적인 신앙이고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찌되든지 주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 내가 어찌되든지 주님 말씀만 바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내가 어찌되든지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들의 주님으로 인한 기쁨만 얻을 수 있다면 난 상관없습니다. 이 마음이 진짜 순수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솔직히 어렵습니다. 갖는다는 것이. 로마서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다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각이 있으면 이러한 마음을 갖기 어렵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육신적인 생각은 뭐예요? 나를 위한 생각이에요. 나의 이득을 위한 생각. 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는 순간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게 이득인데요. 내가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나를 위해서 내가 살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고,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이 죽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죽고 내가 손해를 당하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리니,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욕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명령을 통해 기회를 타서 내 안에서 온갖 종류의 욕정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기 때문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지금 고백해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너는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내가 듣지 못했다라면 내 안에 탐욕이 있다는 걸 나 몰랐을 텐데, 내 안에 지금 탐욕이 있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탐욕뿐만 아니라 내 안에 온갖 종류의 욕정이 있다는 것, 지금 이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도 탐욕이 있고 온갖 종류의 욕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14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는 육신적이어서 나는 누구예요? 나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의 내가 육신적이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적이어서 나는 죄하려 팔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시면 중반에 제 법에게로 자신이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끌려가고 있는 자신은 사도 바울은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잘 살고 싶어요. 근데 사도 바울 안에 탐욕이 있어요. 온갖 종류의 욕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의 법에게로 끌려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가고 싶지 않은데 여전히 죄의 법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오, 나는 비참한 자로다. 비참한 사람이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살았던 삶을 봤을 때 그 삶은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망의 목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핵심을 찾은 거예요. 답을.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나 중심적인 육신의 삶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 거예요.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내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렸을 때,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낸다.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24절에서는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비참한 가운데 고백을 했어요. 근데 25절에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사망에서 이 생명으로 바뀐 것처럼 갑자기 비참함에서 감사로 이렇게 넘치는 게 바뀌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을 때 예수님을 본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주님이 나를 이 비참한 삶에서, 육신적인 나의 비참한 삶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은 주님이시구나라는 걸 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이후서부터는 내가 살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삶을 산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예. 죽는 게 더 이득이지 내가 살아서 이 온갖 종류의 욕정과 탐욕 가운데 내가 사는 삶이 비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얼마나 정말 이득인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무엇이 이득인가라고 했을 때 내가 사는 삶은 비참한 삶이고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정말 이득이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 이것이 이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저희 모두가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